오늘은 히브리서 6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이 환난을 겪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려 신앙의 길을 버리려 할 때 그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와 유대교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이 더 좋았던 것 같다고 말로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대교에는 적군을 물리치는 천사의 이야기나 모세의 토라, 율법서 같은 것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 종교적인 절차들이 장점이다라고 생각되며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신앙들이 흔들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했고 3, 4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했으며 또 5장에서 7장까지는 아론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제사장들 역시도 도덕적으로 힘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아론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며 유대교에서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요지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권고하는 어투가 다른 데보다 더 강하기도 합니다. 믿음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 가끔 불편하거나 글을 읽는 중간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읽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핵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이라는 것을 글로써 명확하게 올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초보를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초보란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사람들일 것인데 왜 초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믿음에 대해서 초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4절을, 여러분이 5절을, 또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원문을 사역해서 보면요, 한번 빛을 받았다가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문에서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러면서 성령에 참여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절의 표현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죠. 이전에 유대교에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모습에서와는 다르게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 다시 태어나는 의식인 세례를 거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초보라고 불림을 받았을까요? 이때 그들에게 박해가 오게 되었고요, 이때 숨어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로 희망한 사람들이었죠. 이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는 초보적인 신앙이 있다라고 하며 그 초보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로서 권면했던 것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여 성령의 참여까지 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간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돌아가면 그 끝은 멸망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쓸데없는 나무의 끝은 불사름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뿐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교리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교리적 설교는 조금 제쳐두고 이 본문의 어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흔들리지 말아라, 세례받은 자가 다시 돌아가려고 흔들거리는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 성령의 빛, 비침을 받은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다라고 설명하면서 믿음을 강건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이어서 나갑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14절을, 여러분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도 아브라함도 오래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약속을 받아서 오래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이여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 오래 참아야 하는 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괴로운 일은 연속적으로 다가오며 행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